어,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의 등장인물은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입니다. 아브람은 원래 이름이고요. 아브람은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의 아비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중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입니다. 룻기를 쓴 룻과는 다른 사람이고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으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집트를 왜 떠났냐면 이집트에 원래 갔었어요. 네겝에 있다가 이집트로 갔는데 왜 갔냐면요. 10절에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겝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특별히 아내를 데리고서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첨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오면 아내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내를 데리고서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더 넣었을까요?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사라가 너무 예쁘게 생겼대요. 마치 이제 박신이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겁나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제 누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죠.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느냐,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알려주셔서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애굽 왕한테 꾸중을 듣죠. 왜 아내를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우리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건들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보내라라고 하셔서 이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이 말이 특별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제일 처음에 결혼을 했어요. 제일 첫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그 우리가 많은 데릴라 그거 말고 그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삼손이 또 그 자기 아내한테 잘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장인 어른이 그 삼손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삼손의 다른 친구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있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요 성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거 보고 이제 가서 내 아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인이 네가 하도 안 오니까 나는 네 친구한테 다시 시집 보냈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삼손이 완전히 열받아요. 그러니까 열받다 보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겁나는 거예요. 얘가 무식하고 힘만 세잖아요. 가지고 완전히 겁이 나가지고 장인어른이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야, 동생 있잖아, 동생. 그러니까 처제. 네 원래 아내의 동생. 이 동생이 더 이뻐. 내가 너한테 줄게. 화 풀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이렇게 물리치죠. 근데 이건 어떤 말일까요? 삼손은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삼손은 가정의 소중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삼손이 게차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소중함은 붙잡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또 여동생이 더 이뻐라고 해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물론 그 시대에는 이게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네, 그걸 감안을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조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가정도 어쨌든 지켰어요. 자, 큰 부자가 되었고 가정도 지켰어요. 뭐 어느 정도 다 이루지 않았나요? 예, 여러분 큰 부자 되고 싶지 않나요? 별로 안 되고 싶으면 돈을 저를 주세요. 저는 돈이 좋거든요. 네, 예. 저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큰 부자가 되고 싶죠, 당연히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게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되었고 가정도 잘 이뤘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큰 부자가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멘. 자, 그는 네겝 사막은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는 얼마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베델은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그가 부자가 됐어요. 저 같으면 부자가 됐고 가정도 편안하게 잘 이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가 뭐예요? 큰 부자가 된 것도 복이죠. 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어디 나와 있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12장 1절, 2절, 3절이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1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 뭡니까?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을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복을
이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곳에서 가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로 하신 세 가지 약속을 되새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된 이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신 이유,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김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롯에게도 복이 되게 하고 롯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증거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롯이 함께 있죠. 롯도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름이 롯도잖아요. 롯도 복을 받아요. 롯도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증거로 조카 롯이 그 증거로 지금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멘. 자, 사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집짐승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이 좋으세요? 부부 사이 좋으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은가요? 우리는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이를 좋게 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내가 오라, 내가 맞잖아,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좋아, 내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옳잖아 라고 할 때 나는 옳은데, 나는 좋은데 사이가 나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이가 좋은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하여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이에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서 사이 좋음이에요. 사이 좋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사이를 좋게 하기보다 내가 맞잖아, 내가 옳잖아, 내 말이 어디가 틀려? 라고 하면서 나는 옳은데 정말 이상하게 나와 존재하는 사이는 나빠져요. 그 사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오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합니다. 왜 헤어지기로 하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예요? 산업 사회예요? 농경 사회예요? 목축 사회예요? 목축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재산이고요. 그 양들이 먹을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다니면 목초지가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떨어져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모여 살아야 산업이 더 왕성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아서 우리 각자 이제 각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처음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뭐가 얼마든지 있어요?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자, 이 믿음을 한번 잘 보세요.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누가 어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먹여 살렸어요. 또 누가 공로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누가 먼저 택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야, 네가 먼저 택해라고 하는 거예요. 갈 땅을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거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거야.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 제가 그동안 삼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예, 감사합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래야 맞는 것 같아요. 이래야 또 합당하고요. 단지 어른이라서만이 아니라 진짜 공로가 많거든요. 그들이 큰 부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공로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왜 그렇죠? 마음씨가 착해서?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먼저 택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은 사악한 사람들인가요? 맘씨가 착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일 앞구절이에요.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롯에게는 땅이 얼마든지 없어요. 롯에게는 좋은 땅이 따로 있고 나쁜 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느 땅이 좋아요? 10절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곳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에덴과도 같고 이집트 땅은 그 당시에 이집트가 최강대국이니까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 같았다. 좋은 땅이에요.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았어요. 풀도 많이 나고 풍성하고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자, 그 좋은 땅을 롯이 택하는 거죠, 먼저.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롯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물론 하나님도 알았어요. 근데 누구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 내 자신을 믿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좋은 땅으로 가야 돼요. 이제 나에게는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외삼촌이 나를 돌봐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외삼촌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 내가 돌봐야 돼.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걸 양보하죠?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땅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땅에 가든지 내가 비록 좋은 땅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14절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멘. 자, 어느 땅을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 다예요. 다. 지금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서쪽으로 가지만 서쪽에서 바라보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동서남북 땅 다야. 모든 땅에 내가 있어. 모든 땅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어떻게 주겠다? 아주 주겠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나그네거든요. 근데 아주 주겠다. 오히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고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주세요. 즉, 우리의 인생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멘.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롯은 왜 동쪽 땅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서 택했어요. 좋은 땅이라서. 아브라함은 왜 서쪽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서쪽 땅을 택했어요? 롯이 동쪽 택하니까. 롯은 이제 동쪽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왜 서쪽일까요? 동서남 있잖아요. 아니 그 북서남 있잖아요. 근데 왜 서쪽이에요? 뭐 반대편으로 가야 더 넓은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땅을 택하지? 지금 욥은 어떤 땅을 택했어요? 아니, 롯은 어떤 땅을 택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택했죠? 별로 좋지 않은 땅을 택했어요. 왜요? 자, 중요한 건 왜입니다. 왜? 왜 그랬지? 이 왜가 중요해요. 욥은 어떤 땅을 택했냐면 좋은 땅을 택했어요. 왜 좋은 땅을 택했냐? 좋은 땅을 해야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가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땅을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서쪽 땅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니까 그렇게 택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왜예요? 왜?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 목포에서 부목사 하던 때 한 친구가 그 여자 청년인데 한 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둘 있대요. 자기를 좋아하는데 조건도 비슷하고 뭐 그래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남자가 그럴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둘 다 교회도 다니고 둘 다 비슷하고 둘 다 키 160이고 둘 다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가는 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택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택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 동쪽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동쪽으로 갔는지, 너 서쪽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서쪽으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쪽으로 간 이유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롯이 동쪽으로 간 이유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전체가 없어요. 인류가 받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은서가 만일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박정만 집사님에게 사육감을 소개를 해준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둘 다 좋고 둘 다 나빠요. 근데 중요한 건 왜예요? 왜? 왜 믿는 사람을 택하지? 라고 할 때 부려먹기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려먹기 더 힘들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 택했지? 믿지 않는 사람을 택했어요. 왜 택했지? 이분을, 이 사람과 이 가정을 내가 구원해 볼게요 라고 한다면 그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가 중요해요. 어떤 걸 택했다, 어떤 곳으로 갔다, 누구를 택하고 어떤 걸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간과 장소 여기 중요하니까. 근데 교회 왜 나왔어요? 라고 할 때 나왔냐 안 나왔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왜예요. 왜? 교회 왜 나왔어? 갈 데도 없어요. 이러면 여보 교회 가야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가. 이러면 이게 안 되죠. 근데 왜 나왔지? 왜 왔지? 이 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왜가 정확하게 있으면, 이 왜라고 하는 대답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고 이 사람을 택해도 되고요, 이 사람을 택해도 돼요. 왜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은 그렇게 큰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근데 왜 따랐냐면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나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위에서 따랐어요. 왜 따랐냐라고 할 때 그거였어요.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나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이 외는 하나님과 연결되나요? 연결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따를 때는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대명령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해서 세상 곳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왜가 중요합니다. 왜만 있다면 어떻게는 어떤 무엇 이것은 그렇게 1등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롯은 왜 동쪽 땅을 택했는지 하나님이 없고요.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아브라함은 이걸 믿거든요. 땅이 얼마든지 있어. 어느 땅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다면 그건 괜찮아. 좋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서쪽을 택했는데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너와 누구에게요? 너의 자손에게. 근데 지금 자손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너의 자손에게. 계속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롯은 사람은 보지 않았죠. 좋은 환경은 봤는데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사람의 환경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오늘 본문 아닌데 그래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거기에서도, 서쪽 땅에서도, 좋은 땅을 먼저 택해버리고 남은 땅에서도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풀이 많이 나고 좋은 땅, 이 좋은 땅만 내가 꼭 가야 돼 라고 하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보는 앞에는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롯에게는 땅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 땅만 가야 돼요. 이 땅만 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는 왜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요. 왜 그 땅만 가야 돼? 이 땅이 좋으니까요. 나는 아브라함 삼촌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삼촌과 헤어지면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내가 좋은 땅 가야죠. 거기엔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점쟁이 만나면 뭐라고 한다고요? 점 다 쳐보셨죠? 네. 점 쳐보시면 이래요. 7월 달에 물가에 조심해. 거기 가면 안 돼. 7월 달에 물가에 가면 안 돼. 근데 직업이 수영장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죠? 7월 달에 물가에 가면 그들이 믿는 귀신은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어. 또 나무 목자 들어가 있는 사람 조심해. 부인이 나무 목자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떡해.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7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 거기에 애군이 끼었어. 이 말이 들어가면 복 받고 나가면 복 못 받아 이 말이에요. 집에서는 복 받는데 들판에서는 복 못 받아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밖에서도 복 받고. 그 말이 뭐냐면 7월 달에 물가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박씨성 나무 목자 들어가 있는 성, 이 성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안 믿는 분들은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다른 날은 이사를 못해. 왜냐하면 애군이 끼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 이사해요? 아무 날이나 해요. 아무 날이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날이다, 어떤 날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은 아니어야 돼요, 이사할 때? 주일만 피하면 돼요. 주일 이사하면 복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날은 예배가 우선순위니까 그런 거고, 주일날 이사하면 막 애군끼어 막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날은 우선될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건 뭐 벌 받는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나요? 여러분은 왜 이분하고 결혼했나요? 또는 여러분은 왜 이분하고 결혼하지 않았나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왜 결혼하지? 왜 이 사람이 있지? 이 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왜가 정당하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잖아요 라고 나는 옳은데, 왠지 정말 나는 옳은데 우리의 사이에는 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사이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 부부 사이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오라, 이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성령의 은혜 아래서 주님, 저희들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 왜를 만나기 원합니다. 왜를 3번은 묻게 하여 주옵소서. 왜 화가 나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왜 화가 나지? 아이들은 말을 안 들었을 뿐인데 왜 화가 나지? 2번째 왜는, 근데 왜 화가 나지 않지? 이거 2번째 왜입니다. 3번째 왜는 왜 화가 없어지지? 이건 신앙의 본질이며 영성의 본질입니다. 주님, 어떤 질문이든지 3번만 물으면 우리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화가 나지? 왜 화를 안 내지? 왜 화가 없어지지?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 무엇,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왜 택했고, 왜 이 길로 갔고, 왜 그 사람과 결혼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왜에 대한 분명한 질문의 답을 하나님과 잇대어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